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0절과 에베소서 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다음엔 에베소서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몇 주간에 걸쳐서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뭐죠? 그 구원은요 여러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있지만 단적인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왜 너는 예수를 믿게 됐냐 하는 물음에 대한 자신이 왜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다. 그 소명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셔요.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바울에서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정의가 나와요. 첫째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기로. 세 번째는 죄사함을 얻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단순한 도식이지만 왜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첫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세 번째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기업은 복이잖아요. 기업은 유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받는 거다 구원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만병통치며 더 이상 거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살아도 예수만 믿었다면 다 용납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예수만 믿으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그래도 되는 걸까요? 예수만 믿으면 이 땅에서 천민처럼 살아도 천국에 가면 귀족처럼 살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런 얘기가 생겼을까? 그것은 구원에 대한 한 면만 알고 다른 면을 알지 못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단에서는요, 장로교에서는 구원을 주장하죠. 칭의를 주장합니다. 똑같은 구원인데 감리교회는 칭의도 중요하지만 성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강조점이 틀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여기에 초점을 두느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에 초점이 두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틀려지는데 일반적으로 요즘 이 한국 교회 풍조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자 쪽으로 많이 쏠려 있죠. 그런데 구원에는 3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얻는 구원은 1단계에 불과합니다. 중학교 입학에 따라서 중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얻은 구원은 바로 구원의 1단계, 입문 단계에 들어간 구원이에요. 구원의 3단계가 있어요. 시제에 따르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고, 그 구원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와 그런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성화를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입니다. 이 3개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오늘 말씀이죠. 1장 10절 말씀이죠. 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은 건지다, 이끌어내다, 건져내다는 뜻이죠. 해방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지셨다는 건 과거의 구원을 의미하죠. 그리고 건지시리라 이런 것은 현재의 구원을 뜻하고 건지시기를 이것은 미래의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은 여기 보면 구원은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기를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3단계로 나누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3단계를 말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말씀하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의 구원, 그것을 말하는 거죠. 칭의의 단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이 받았고 구원을 건지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건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신앙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겁니다. 여러분 이건 과거로부터의 구원, 칭의의 단계를 구원을 말하는 거죠. 칭의라는 것은요, 의롭지 못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의롭지 못해. 그런데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가 빠지면 여전히 죄인이죠. 예수가 빠져버리면 여전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는 벌려놨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안 오니까 임금이 대신들에게 내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갑니다. 근데 임금이 손님을 보러 나왔는데 잔치자를 보러 나왔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발견해요. 그때 이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병살시켜서 손발을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하고는요.
너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비유가 그 앞에까지 손님 초청강 비유까지는 맞는 것 같고 예복을 입지 않은 거 책망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혹한 벌을 줄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죠.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오겠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초청받아서 온 건데 길거리 가다가 초청받아서 온 건데 예복을 입지 않다고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곳에 던지다니요. 그런데 초청을 받았으면 임금의 잔치 자리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똑같은 조건이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왕궁에 들어갈 때 예복은 왕궁에 있는 거잖아요. 왕궁에 있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왕궁에 있는 예복을 입지 않고 돌아다닌 것이죠. 그 사람이 임금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가가 문제가 되지 않고 뭐 땜쟁이, 미쟁이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학자인 것도 중요하지 않고 단지 잔치 자리에는 예복이 중요한 거죠. 그럼 거기에는 계급도 없고 학력도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조건이 없는 평등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분의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임금의 초청받은 것에 대한 징표이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예복을 뭐라고 부르느냐?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칭의.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해서 의로워진 것이죠. 내가 예복을 입을 자격이 있어 예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복을 입혀주신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 하신 말씀 이신칭입니다. 이신칭. 믿음으로써 의인가 된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오늘 본문 중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이 예복 입는 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되면 사람으로 태어난 건 중요하죠. 이 칭의는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칭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은 구원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아기를 낳고서도 기르지 않는 것과 같고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면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변해야 되는 거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의로운 삶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중생, 곧 거듭남의 과정 혹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마지막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가야 합니다. 보증구원이라는 말씀 제가 드리죠. 그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옷을 입고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때 그때가 보증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보증되어 있는데 그 길에 이르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 혹은 영생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받은 칭의 곧 과거로부터의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껏 이 단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구구단을 외워야지 곱셈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따라서 오늘은 첫 번째 단계인 과거로부터의 구원, 이 칭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의 첫 번째 구원, 칭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따라서 이 첫 번째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물이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돈을 주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철저히 주는 쪽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는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원이 구원의 전부인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노력이나 수고 없어도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죠.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무슨 은혜일까? 이게 바로 구원받는 은혜인데 그게 뭐냐? 믿어지는 은혜예요. 믿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믿으라는 말씀에는 믿어지게 된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그 집안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건져냈다, 이끌어냈다는 뜻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이끌음을 받았을까? 어디서 건져내면 받았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첫 언약 때 범한 죄,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죠.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바로 아담이 지은 범죄죠. 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는 이것을 옛죄라 그랬어요. 옛죄. 시편 15장 51장 5절에서는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DNA 안에 죄가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뭐냐? 죽음이죠. 죽음. 우리는 DNA 안에 영생의 DNA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이 되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DNA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선을 추구해도 결국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살면서 불행이 불청객처럼 찾아옵니까? 고생하다가 조금 살만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죽음으로 들어가고 법 없이도 살 사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일찍 죽고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사탄의 권세. 아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의 권세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저주 때문이에요. 죄값 때문입니다. 사망의 신, 죽음의 신은요. 눈도 코도 없습니다. 자기 영역 속에 속한 것은 모두 이 사망 권세에 속한 건데 순서도 없이 절차도 없이 이유도 없이 잡아간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눈이 있어 코가 있어 어떤 사람이 가고 어떤 사람이 안 가고 그런 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가고 부처 믿는 사람은 가고 그렇지 않잖아요. 다 코도 없어. 마치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여기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으면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 권세는요. 이건 죽음 권세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원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권세는 지금도 죄값을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죄값을 속량하시려고 그 죄값을 갚으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갚은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불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 곧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언약을 범한 죄,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첫 아담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죽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내 옛죄를 대속하기엔 제물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값없이 원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그게 믿어지게 돼.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원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렇구나. 그게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원죄 때문이구나. 이게 믿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하는데 옛죄는 바로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그걸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한 것이죠. 그 구원은 칭의의 구원입니다. 이건 예를 들면 지금 지나가다가 누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그 의미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믿어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칭의의 구원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 구원의 주체가 나이지만 믿어지게 된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셔야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 받는 첫 번째 구원, 칭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구원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운전은 잘할 줄 아는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면허증이 생겼다는 것은 운전 실력이 더 나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차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불법에서 합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로운 일이 생겼는데 그건 내 힘이 된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는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아서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칭의의 구원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옮겨진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권세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새 도화지처럼 다시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봄이 돼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트랙터로 땅을 로타리 치는데 그 괴이로 땅을 치든지 고르잖아요. 땅을 고르죠. 그 고른밭과 같은데 마치 그와 같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처럼 아무나 전도한다고 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나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의 이름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자는 뜻이죠. 이 믿음을 갖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믿는다고 아들이, 어머니가 믿는 딸이 전류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육의 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남편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 법도 없습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켜야지 아무리 뜻을 세워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원의 단계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예정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정론이가 우리는 만인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잘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지옥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심판받은 땅이에요. 예수 믿자 이미 죽음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이 심판받은 땅이에요. 예수 지옥이냐 천당이 있는 게 아니고 심판받은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봐야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당신을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증서, 곧 죄에 대한 노예 문서도 함께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힘을 쓰려고 했던 정세와 권세도 이미 함께 패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참소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다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원죄와 함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인정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됐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는 다시는 고민할 게 없어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필요가 없고요.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어지게 하셨으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은 바로 다음 주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화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시간 칭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게 되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 안에 살고자 애쓰는 백성들이 이미 칭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흔들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마음에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